네, 성경 말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깃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씻으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기 전에 오늘 보지 말고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오늘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유치부 교사들 여기 계시죠?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유치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교사들이신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계속 서 계시고요. 유초등부 교사들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예, 우리 교회의 초등학생들을 함께 가르치고 계신 교사들이십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학생부, 요즘 학생부라 부르지 말고 청소년부라 부르라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청소년부 교사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우리 학생부, 우리 교사들 좀 서 계신데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한테 선한 거 하나 주시면 그것이 그대로 그 아이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교사들, 우리 교회에 있는 가르치는 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하나를 주시면 그것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10명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교사들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선한 것 하나 주시면 그것은 하나로 끝나지 않고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전해져서 100명에게 전해지고 10명에게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두 가지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영육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선하고 좋은 것들 주시옵소서. 두 번째,
그리하여서 이들로 인해서 유치부와 유초등부와 학생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미래를 볼 때에 더욱 희망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두 가지의 기도 제목 이분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서 있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영과 이들의 혼과 이들의 육 가운데의 은혜를 더하사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시고 이들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저를 가르치셨던 교사들을 생각해봤습니다. 목사님들도 계시고 평신도 분들도 계신데 특별히 평신도 교사들 가운데에서 오늘의 내가 지금 있기까지 제가 기억에 남는 제가 영향을 참 많이 받았던 교사들이 누구신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저를 가르치셨던 학생회 부장 선생님이셨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저 공과 공부를 가르치셨던 분이 계셔요. 박동숙이라는 집사님이십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분은 이화여대 출신이었고요. 학생운동하다가 학교에서 잘려서 울산으로 내려와서 결혼한 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연이 많은 분이시란 뜻이죠.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분과 함께 공과 공부를 할 때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이 12 제자들과 더불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런 분위기였을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잘 가르쳐 주셨던 분이세요. 그때 제가 살고 있는 것도 울산이었고 울산 옥동이라는 곳이었는데 제가 다니던 옥동 중앙교회에서 밑으로 한 200m 정도만 내려가면 큰 저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학생부 예배를 마치면 공과 공부를 할 때 그 박동수 선생님 슈퍼마켓에서 새우깡, 꼬깔콘 이런 거 사가지고 그 저수지로 가셨어요. 지금처럼 벤치도 제대로 있지 않은 곳이었고 거기에 바위 틈에 걸터 앉아 둥그렇게 앉아서 공과가 책을 피고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 마음속의 상상인데요, 마치 환상처럼 느껴졌던 것 있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12 제자 데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에 이런 분위기였을 것 같다. 참 감동적이었어요. 여자분이셨고 중년의 아주머니였지만 그분한테로부터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옥동중앙교회를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는지는 알 수 없는데 방어진에 있는 어느 교회로 옮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알 수가 없어서 연락 취할 수 없었습니다. 참 저한테는 고마운 분이십니다. 우리 여기에도 교사로서 섬기셨던 많은 분들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교사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 고백을 하고 있으나 박동숙 집사님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죠. 오늘의 제가 이렇게 목사로 사역하는 데에 박동숙 집사님의 그 수고, 그 자신의 삶의 애환과 실패를 딛고 울산으로 쫓겨내려와서 주님을 가르치셨던 그 딛고 일어서신 그 믿음의 고백은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오늘의 제가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 너무나 큰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에서라도 교사로 사역하셨고 지금 교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을 상급이 이런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여서 내가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그때 나를 가르치셨던 그 선생님 덕분이었다 말하는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교회의 교사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면류관인 것이죠. 두 분이라 그랬으니까 한 분 더 있는데 이분은 제가 설교 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7살 때 일이었습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였는데 출석상 100% 출석하면 자석 필통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저 자석 필통을 반드시 받으리라 생각하고 마음 굳게 먹었는데 다음 날 눈 떠보니까 새벽기도 끝났어.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나 화를 냈는지 제가 필통 받아야 되는데 다음 날 첫날부터 새벽기도를 못 갔으니 일어나자마자 막 교회로 뛰어갔어요. 교회 아무도 없어.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남은 시간 그래도 열심히 참석하면 주실 거야.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정말 열심히 갔습니다. 11시 시작하면 10시부터가 앉아있고 필통 받으려고 뭐 시키면 제가 할게요. 얼마나 열심히. 다 끝나고 폐회식 하는데 안 줘요. 다른 건 주는데 제가 받고 싶은 건 출석상 필통인데 자석 필통, 지우개 넣는 거, 연필 넣는 거 사이에 연필깎이도 달려있는, 뭔지 아시죠? 옛날에 유행이었잖아요. 여자애들은 분홍색, 남자애들은 파란 하늘색. 그게 그렇게 갖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안 주더라고. 그 뒤로부터 교회를 끊었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라고 막 회초리 치면 맹렬한 울음으로 대항하면서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갔어요. 그때 하는 말 다 있죠? 다른 애들은 다 주는데 난 안 주더라. 늘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토요일 밤으로 기억합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었는데 어떤 분이 그때 저희들이 구멍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구멍가게 문을 두드리시는데 어떤 아저씨 같기도 하고 할아버지도 같기도 한 다리를 저시는 분이 문을 딱 여니까 까만색 비닐봉투를 저한테 주시는데 열어보니까 거기에 그 필통이 들어있는 거죠. 다음 날 바로 교회 갔습니다. 필통 들고. 교사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교사회에서 야 주고 말자 막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받았으니까 그 다음 날 필통 끼고 교회 갔지 않습니까? 유치부 예배. 나도 받았다 이거지. 까불지 마라 이거죠. 그리고는 그 일은 제게 잊혀졌어요. 그리고 신학교가 들어가고 제가 유치부 전도사가 되고 유초등부 전도사가 되었을 때에 그때 일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분 누구였을까? 7살짜리 내가 뭐라고
그때 그 비를 맞으면 그때 기억나는 게 옛날 쌀집에서 쓰던 큰 짐 자전거 있었어요. 시커매가지고 쇠로 된 큰 거. 그 비 오는데 말이에요. 그거 끌고 오셨던 기억이 나요. 비 다 맞았겠죠? 그때 이제 까만색 비닐봉투 안에 그 필통을 담아 주셨던 그 선생님이 누구셨을까? 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연도도 기억하는데요. 2011년도 여름에 그 교회를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반송서부 교회예요. 그리고 그때 일을 하면서 그때 유치부 부장 선생님인 것 같아서 유치부 부장 선생님이 누군지 물어봤어요. 근데 여자더라고요. 그 돌아가신 여자분이셨어요. 그분은 남자였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신지 다리를 조금 저는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찾지를 못했어요. 그 분의 일화를 보면서 제가 박동숙 집사님처럼 그분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이 기억나진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그분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교회에서 교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때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한 달쯤 뒤였으니까 아마 9월쯤 되었을 것 같고 그러면 태풍일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비바람을 뚫고 자전거를 타고 비 다 맞으면서 와서 7살 난 아이를 위해서 필통 하나 건네주고 가셨던 그 까만색 비닐봉투는 교회에서 교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제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 한 컷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고마웠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부산에 있는 반송서부교회를 찾아갔었는데 아쉽게도 찾지는 못하고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교회에서의 교사들은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런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큰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 짐자전거 타고 오셨던 그 선생님은 알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그런 일을 자기가 했다는 것을 잊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가슴에 그런 일이 남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내 사명 감당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너무나 귀한 하나의 장면이 되어서 지금 저에게 남아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교사들도 제가 얘기 드렸던 그 2명의 선생님들과 같은 그런 교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 속에 누군가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져서 그들이 자라고 자라 큰 나무와 같이 되고 그들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교회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여러분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계시니 그러한 열매가 여러분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아니하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육은 변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변화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때에 제깍제깍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교육은 기다림이다. 어떤 기다림입니까?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저는 이 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육은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비슷하지만 다른 거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여러분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개념 정리거든요.
무엇이든지 공부를 하려고 하면 개념부터 정리가 돼야 돼요. 하다못해 공사판에 가서 날품을 팔려고 해도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시바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죠? 그곳에서 쓰는 개념들이 정리되어져야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개념 정리하고 업무 파악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떨렁떨렁 다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생활 왜 하는지도 모르고, 이거 뭔 때문에 이러는지도 모르고, 이유는 간단해요. 업무 파악이 안 됐으니까.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교회를 다녀서 예배를 드려도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또 뭐 어쩌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앉아 있으니 졸릴 수밖에, 가기 싫고. 어떤 일이든지 개념 정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개념 정리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비슷한데 다른 것을 구별해낼 줄 아는 거예요. 비슷한데 다른 것을 구별해낼 줄 안다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만, 교육은 기다림이라고 했을 때 기다리는 것하고 방치하는 것하고는 겉으로는 비슷하나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십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모든 주제들 가운데서 기다리고 계세요? 방치하고 계세요? 교사들에게 묻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묻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분들이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변화를 기대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교육은 변화라고 그랬고, 그 변화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변화가 오지는 않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시간을 보내는 그것이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건데 본인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방치하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뭐가 다를까요? 같은 건 뭐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같아요. 다른 건 뭡니까? 방치하는 것은 시간만 보내는 거고, 기다리는 것은 그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를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기다림 가운데에 변화가 곧장곧장 일어나지 않아서 무언가를 기다릴 때에 무언가 꾸준하게 하는 거라 그랬는데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가르치거나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가르치시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도전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그건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방치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제자들을 기다리세요? 방치하세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을 기다리십니까? 방치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기다리세요? 방치하세요? 어쩌면 우리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기다리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도전을 하고 있어야 그것은 기다리는 것이 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전해 들었는데, 제가 정말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교사분들의 활동과 관련되어서 제가 시험 든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도무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어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부모님이 야 교회 좀 가자 뭐 이렇게 하니까 그만하라고 하면서 그 청년이 부모님에게 했다는 이야기였어요. 큰 따옴표. 뭐라 그랬냐면 교회에서 나에게 해준 게 뭐라고 자꾸 교회 가라 그러느냐?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맞추고. 교회에서 해준 게 뭐냐요? 교회에서 해준 게 뭐라고 나보고 왜 자꾸 교회 가라 그러냐? 대들듯이 어머니에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굉장히 상한 이유는 그 친구 때문에 우리 교회 교사들이나 전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울었기 때문에 울었다는 걸 울고 울었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를 기다리고 그 친구를 섬기고 그 친구를 찾아가고 그 친구한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주는 일에 대해서 이은영 전사님 제가 그 친구한테 우는 것도 제가 한번 봤거든. 교사 때. 그를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울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존심 상해가지만 그래도 그 옆을 지켜주고 해주려고 애를 그렇게 많이 썼는데 그 친구는 자기 어머니한테 한다는 말이 교회에서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니? 그 말을 듣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말이 참이 될 수 있는 참이 그 말이 맞다라고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무지 써봤어요. 그래, 교회에서 해준 게 없다. 그러나 그 친구를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고 울었고 찾아갔고 문전박대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갔는데 그 친구는 교회에서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얘기를 한다면 그 친구를 이해할 수 있는 한 길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는 그런 사랑은 원한 적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그 친구는 주님 사랑을 원하지 않았는데 자꾸만 주님 사랑을 주려 했었으면 그러면 우리가 주려고 했던 것은 그 친구는 필요 없는 것이었고 쓸데없는 것이었으니 그 친구가 느끼기에는 나에게 해준 게 없다 느낄 수 있겠지. 그 친구는 돈 주면 더 좋아했을지 모르겠고 놀아줬으면 더 좋아했을런지 모르겠고 그 친구는 다른 어떤 것을 해줬으면 더 좋아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주님 사랑을 원했던 적은 없다. 그러면 그 말이 되겠지. 그럼 여러분 아시겠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님 사랑을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었던 그 영혼은 대체 어떤 영혼일까? 그 다음을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 다음은 그 친구에겐 저주일 거니까. 제 생각이나 그 말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육은 기다림이고 기다림은 반드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도전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그 상대방의 상태가 너무 병들어서 자기가 병든 줄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주님 말씀처럼 자기가 병자인 줄 알아야 의원을 찾는 것처럼 너무 병이 들어서 자기가 병든 것도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자꾸 의원 대신 주님을 소개하고 데려가려고 그러니 짜증이 나겠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버려두면 죽는다. 내버려두면 죽는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이든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분명한 건 뭐예요? 내버려두면 죽는다. 중간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 새끼지. 중간은 없는 거 아닙니까? 중간이 있으면 복음이 그렇게 다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간이 있다면 복음은 다급한 문제가 아닌데 중간이 없으니까 복음은 다급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 자식이지. 그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나 교회 학교 안에서 교사를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나와 같이 하나님은 도전하라 그러시는데 요나는 가기 싫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가기 싫었던지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물에 빠져 죽을지언정 나는 죽어도 니느웨는 못 가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요나를 봅니다. 어쩌면 요나처럼 반응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신 것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나를 보면서 우리 교사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기도하고 도전해야 된다. 그리고 도전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교육인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을 이루는 우리의 첫 번째 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요나를 봅니다. 주님이 사람 살리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죽어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전제가 너무 센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순종에 제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든 그것이 선하지 못한 것이든 자기 전제가 너무 센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저런 사람이다. 나는 이게 옳고 나는 저게 그르다 라고 하는 자기 주장과 자기 전제가 너무 강한 사람은요, 자기 전제와 맞는 이들은 하는데 자기 전제와 맞지 않은 일들은 안 하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빠지고 있는 함정이 그거거든요. 내가 다른 것은 다 하겠으나 아수르 사람 전도는 못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오늘 아브라함 선교회에서 얘기가 길어졌다는데 제가 설교 때 도움 말씀드린 그 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요나가 누구냐? 엘리사스 때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다. 성경의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요나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사르밧이 어느 지역이냐면 두로와 시돈 사이입니다.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북쪽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페니키아 지역, 페니키아 사람들, 베니게, 성경에 베니게라고 나오는 베니게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 이상한데요, 베니게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유대인 사르밧 과부가 사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아야 되는데 베니게 지역에 살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이 사르밧 과부는 뭐로 나와요? 과부로 나와요. 남편 어디 갔을까? 남편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데 유복한 환경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르밧 과부가 이것 먹고 죽으려고 그랬거든. 너무 가난해서. 자기 아들과 함께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일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철기를 최초로 무기화한 세계사의 초강대국이 어디냐면 아시리아거든요. 성경에 아수르로가 나와요. 그런데 그때에 철기를 무기화하여서 그 당시에 위세를 떨쳐서 모든 민족들을 정복해 나가던 나라가 아시리아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죠. 어쩌면 포로든지 전쟁에서 전사했든지 이 사르밧 과부의 남편은 아시리아의 전쟁에서 죽었든지 포로로 잡혀가 죽었든지 했던 것 같다. 그러니 집도 절도 없던 곳에서 또 이방인의 땅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사르밧 과부는 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요나라면 어렸을 때 자기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던 그 원인은 누구 때문이에요?
앗수르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체험도 왔던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선지자가 됩니다. 믿음 좋았겠죠? 그린 선지자가 됐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참 열심히 사역했을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앗수르의 수도인 거예요. 요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앗수르 사람한테 복음 전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비참하게 산 것이 누구 때문이었는데 망하도록 하나님의 벌받아 죽도록 내버려둬야지.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마음먹었던 게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모든 일은 순종할 수 있었던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실 때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한 번 가면 올 수 없는. 이 다시스는 지금으로부터 스페인 땅 끝에 있는, 땅 끝으로 여겨지던 땅이었거든요. 다시스는 이런 곳이었어요.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가 아프리카 땅과 스페인 유럽 땅에 한 발씩 두고 역기를 딱 들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땅 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헤라클레스가 거기에서 모두 죽인다. 그래서 사람이 갈 수 있는 마지막 땅을 다시스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를 땅 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다른 것도 아니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갈 수 있는 최고 먼 거리에 내 도망가 다시 안 오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그런 우여곡절 끝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끔 강제하셨습니다. 물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도 했어요. 그런데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요나가 참 성의 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요나서 한번 보실까요? 요나서 3장 5절 띄워주실래요? 요나서 3장 5절보다 6절은 뭐죠? 6절? 제가 그걸 안 드렸군요. 이제 지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으로 보실까요? 요나서 3장 3절. 요나서 3장 3절을 보니까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성인지 이렇게 나와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사흘 동안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 4절에 보니까 요나는 복음을 언제 어떻게 전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죠. 3일 길을 다녀야 되는 길을 그냥 걸어가도 3일인데 걸어다녀도 3일인데 하루만 복음을 전하고 말았어요. 대충 했다는 거예요. 왜요? 어쩔 수 없이 니느웨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요나는 마음에 먹고 있는 게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멸망당하지 않고 그들이 계속 부귀영화 누리는 거 싫은 거예요. 좀 전에 말드렸죠? 자기 전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순종하는 데는 제약을 받아요. 일본이 아무리 미워도 복음은 전해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보다 좀 중국이 더 미운데, 미운 건 미운 거고 길이 열리면 중국 시진핑에게도 복음은 전해야지. 북한의 김정은이 아무리 미워도 기회만 닿는다면 김정은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데 요나는 저야 뭐 김정은한테 손해본 것도 없는데 만약에 김정은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죽이고 폐가망을 시켜줘서 어릴 때보다 나를 생고생시킨 사람이 바로 그 김정은이었는데 주님이 나한테 김정은이 죽게 되었으니 복음 전에 살리라 그러면
어릴 때의 그 고통과 환난을 너무나 기억하고 너무나 아픈 기억으로 가져온 나이가 김정은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싶진 않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 대충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4장 1절에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놓고서는 자기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을 하니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는데, 아이러니죠. 선지자는 1절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1절 뭐라 그러니까 다 같이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2절에 내가 왜 다시로 도망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지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도망갔습니다 이럴까봐. 그러니 여러분, 니느웨 사람, 이 아수르를 향한 이 요나의 그 상처, 이 요나의 그 원한이 얼마나 사무쳤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어린 사람은 그게 없을런지도 모르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살면서 크게 마음이나 관계나 어떤 면에서 상처를 받은 일이 있을 거예요. 사람 때문이든 돈 때문이건 뭐 때문이든지 간에 살면서 우리가 상처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가 원한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삶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든 사건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실패와 그 좌절과 그 상처와 그 아픔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삶의 순종을 선택적으로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전심을 원하십니다. 말 그대로 전심이죠. 그런데 자칫 우리는 우리의 그 상처를 내버려 두면 선택적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해요. 그러면 사람은 모르지, 티가 안 나니까 열심히 다른 건 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요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니느웨 사람들만을 위해서겠습니까? 요나를 위해서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나에게 십자가는 니느웨 사람들이었고 요나에게 부인해야 할 것은 니느웨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자기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홀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전제에 강한 전제는 뭐가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전제에 강한 전제에 건강이 있다면, 내 건강 해치는 일이라면 아무리 주님의 일이라도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전제에 돈이 있다면, 나는 그래 돈을 많이 가지는 것, 돈을 잃어버리는 것을 무엇보다도 싫어하시고 경계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다른 일은 다 하는데 돈 쓰는 일에는 여러분 하나님 일을 안 하실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한 전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우리의 순종을 선택적으로 하게 하니까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 체면 차리는 거지.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4절 이 말씀하세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리고는 유명한 박넝쿨 체험을 하게 하시죠. 이 박넝쿨 하나 생겼다 지는 거에도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너가 12만 명이 살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내 마음은 왜 못 알아주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요나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앉아 있는 것이 있다면 요나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털고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일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저당 잡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요나는 자기가 마지막 지금 요나서 안에는 끝까지 못 넘고 있는 이 자기의 마지막 고비를 요나는 이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넘은 것 같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왜요? 요나서를 기록했으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일이었고 자기의 정말 감추고 싶은 불순종의 일이었는데 요나서가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요나서를 여러분 엘리사가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같은 시대 사람인데 엘리사가 요나서를 쓸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경험한 일이 아닌데 뭐. 그런데 그렇다면 요나서를 기록한 것은 요나 자신인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크게 2번 불순종을 하던 이 선지자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요나서를 기록해서 온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요나가 제대로 참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같은 이 함정에 빠져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와 같이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전철을 따라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며 우리의 전심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는 자기를 자폭시키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귀한 말씀 우리 오늘 읽고 오늘 요나가 이제 마지막 날인데 마무리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혹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뜻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넘지 못하고 있는 자기 부인의 고개, 내가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지기 싫어하는 내 십자가는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니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과 주님 앞에서의 신앙의 고백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